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받으시며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산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교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은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신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천사들이 우리 그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여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뭡니까? 여자들이 다 같이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딴 데 가서 우리의 삶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는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세상에서 가장 심히 부패하고 또 가장 믿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가장 악한 것이 마음이라서 조금만 어떤 환경의 변화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무너질 것 같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마음이 흔들려져 버리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고 또 지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무너져 내리는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잖아요.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것을 느끼고 나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마음으로 와 닿고 영으로 말씀하시며 마음으로 와 닿고 이 마음을 잡아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에게 생수로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죽어 있는 곳, 그리고 내 메모리, 그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는 것, 그런 곳으로 내가 찾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죠.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원래 이제 갈릴리는 아주 그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가장 그 빈민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개발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600년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이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그곳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고 따라왔었습니다. 근데 그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천사들이 이야기할 때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주신 그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우리라 하신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한테 와서, 너희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우면 너희도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멘.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며 그곳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받아들여진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에서 육신으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는 마음 또 복잡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찾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여인이라는 말을 할 때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냥 단순히 여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버려진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항상 사람들 속에서 있기는 하지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 그동안 봤던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정으로 예수님을 다시 찾았더니 그곳에 천사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천사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확신을 주는 거죠. 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다. 말이 뭐예요? 말씀대로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금 혼자 걷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동행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주신 말을 기억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11제자는 봤었는데 나타나셔서 봤었는데 이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들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동네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한 젊은 사람이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 살았다는 그 이야기로 듣기는 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얘기 그러면서 마음에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서 이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미련해서 선지자가 한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에게 보이지 않은 그리고 나서 저희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분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제자들이 이제 그분을 생각하면서 길을 걸었어요. 그랬을 때 그 가운데 저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동행하셨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마음의 체험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했던 곳으로, 내가 가던 길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도전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럴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한번 행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갈 때 우리의 마음은 그 힘을 얻게 되고, 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그 힘들고 벅찬 일들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살다가 보면 그렇죠. 이렇게 챌린지가 많죠. 도전이 많죠. 내가 과연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 또 내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고 또 나는 어떤 가치도 없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너는 한 것이 지금까지 뭐가 있는데,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용을 쓰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죠. 그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갖고 그냥 자기 힘껏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며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력을 주시고, 이 담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비전과 함께 우리의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그런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요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향해서 같이 갈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되고 또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살아 계신 이유 바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나 혼자만 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그냥 싸우면서 견뎌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가정에서 나와 같이 하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또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갖고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말을 해야 되겠죠. 될 거야.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뭐 긍정이라고 무조건 다 긍정이 아니죠. 뭐 그냥 하는 말로 그냥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악을 다 씻겨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고칠 것은 고쳐가면서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화하면서 닮아져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이런 일을 통해서 성령으로 주시는 귀하신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왜?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시켜 주면서 함께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이야기해 줬죠.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주시는 말씀, 비전해 가는 것이 뭐냐면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우리 했던 모든 실패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연약함과 고통과 그리고 좌절하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것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나에게 기회만 있다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는 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 이유, 또 정말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보고서 그대로 전하는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 언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커다란 자존감이 생기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말로 또 실천을 하게 될 때 사람에 대해서 또 그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케어를 해주게 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할 때 마음이 어때요? 뿌듯하죠. 그리고 선을 행할 때 내가 꼭 있어야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 특별히 엄마들 무슨 얘기합니까? 자녀들 보면서 이 새끼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이 새끼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이 새끼 이거 어떻게 놔두고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지금 죽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새끼만 봐도 알잖아요. 새끼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소망을 이야기함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돼서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양식이 돼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주 안에서 풍요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요거 다음에요. 슬라이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거 다음.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내 능력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최선을 이룰 수밖에 없지만 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면 나의 그 잠재력은 무한해져요. 지금까지 내가 두려워서 하지 못한 것들이 많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심을 믿게 될 때 해보지 않은 것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요? 해보지 않은 것도 하는 담력은 누구에게서 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지만 해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 가운데 관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확신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못해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많은 것을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좋은 열매들을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영광 돌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표현합니다. 마음을 예물을 통하여 표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며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하여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귀한 마음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와 찬양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귀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림과 같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역사가 나타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나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아버지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버지는 저들의 육신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치유하시는 치유의 강선을 경험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간 속에서 또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한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관계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 통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어떤 주권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심의 역사가 삶을 통해 나타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마음에 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 속에 커다란 소망이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영혼까지 지키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